자, 오늘 이제 종료주일 아침 새벽에 시편 107편 1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15절에 보시면, 자,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해라.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자, 이게 거기 시편을 보시면 107편 앞에 제5권 그렇게 써졌죠. 자, 모세 오경이 있잖아요. 모세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는요, 천지창조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430년 만에 출애굽한 것이 출애굽기예요. 엑소더스, 출애굽기. 레위기는요,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임마누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만 된다. 이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범죄하고 실수하고 잘못했거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와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레위기라고요. 민수기는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것이 민수기예요. 그리고요, 신명기는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으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게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처절하게 고통을 받아요. 그게 사사기잖아요. 자, 오늘 이제 이 시편을 5권으로 나누어서 모세 오경처럼요, 1권부터 3권까지는 이게 포로 이전의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4권은 이제 90편부터 106편까지 포로 시대의 시편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107편부터 150편까지는 포로 이후 해방돼서 포로 이후의 시편이 제5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여기 시편 107편에 공통된 점이 4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요, 지금 이 시편 107편은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지금까지 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축복을 받은 민족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거를 회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해야 된다. 이게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4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잘 메모하세요. 자, 4절, 5절, 10절, 18절 보세요. 자, 4절,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의 속에서 피곤하리라. 자, 지금 광야에서 자,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하나님의 기이한 기적을 경험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감사해야 해요. 1절에 그랬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경험을 했냐고요. 어떤 체험을 했냐고요.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그 위험한 불뱀과 전갈과 그 뜨거운 태양빛과 그 추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40년 동안 어떻게 지켜주셨는가.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한요. 10절 볼게요. 10절 시작. 사람이 흥함과 사막의 흥건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을 흘리며. 자, 가나안 땅에서요. 이방인들에게 10년 동안, 8년 동안, 20년 동안 아수르, 블레셋 그 사람들에게 미디안 얼마나 모압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어요. 네? 주인인데 가나안 땅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종들한테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얼마나 많은 학대와 핍박과 모욕을 당했냐고요. 자, 그때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로부터 해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경험을, 그런 체험을 하고도 그들은 불과 며칠, 불과 몇 년이 지나면 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죄악에 빠졌다고요. 그게 400년 아닙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정신을 못 차리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신 거죠. 알량하게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건물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알량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건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은 가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는 듯이 이방인들 손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은 불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포로로 끌려갔고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지 않았어요. 처절하게 망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렸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깨달았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어요. 살려주세요. 그들이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시고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을 경험한 그들이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제는 여호와께 감사하자. 이제는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서 찬송하자. 자, 이제 4절, 5절, 10절, 18절에서 그들이 얼마나 처절했고 힘들었는가를, 자, 18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저희 온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자, 죽음 직전까지 왔다는 거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다 먹을 수가 없이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6절, 13절, 19절, 28절 네 군데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네 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예, 그 고통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바로 잊어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다. 예, 그 고통에서 구원하셨다.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네. 예,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 고통 중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도다.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체험했으면 잊지 말고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자, 또 28절이요.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29절. 황금을 평양히 사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가정에,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에,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자,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아까 15절에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15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면서 찬송이라.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통과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60년, 70년 어떻게 통과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365일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 자, 그 기이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 한번 또 찾아보세요. 38절, 39절 한번 읽을게요. 38절, 39절 시작. 또 부르사 저희를 크게 번성케 하시고 그가 죽이 감소하지 않게 하시고. 자, 38절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번성케 하셨다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늘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한때는요, 나도 수도 많았고요, 성도도 많았고요, 막 사방대서 막 8개 구에서 막 사람들이 모여오고요. 저 그랬어요. 그런데요, 한때는 그렇게 크게 번성케도 하셨다고요. 그런데 또요, 39절이요. 시작. 다시 압박과 혼란과 우와 논하여 저희로 감수하여 평온하게 하시는 하루아침에요. 하루아침에 아무 이유도 없이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고 지진 것도 없고 실수한 것도 없는데 느닷없이 압박이 오고요. 또 곤란과 우환이 오고요. 심지어는요, 비굴하게 하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비참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때려잡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목동이 군대장관이 되게 하시고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더니 또 하루아침에 또 쫓겨다니면서 처절하게 심지어는 막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 되며 비참하게 불 속에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 자,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게 행하신 일이잖아요. 어떨 때는 번성케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아무 이유도 없이. 욥을 보세요. 욥이 어떨 때는 그냥 동방에 그냥 부자요 의인이었는데 하루아침에 또 그냥 처절하게 그냥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믿었던 친구들, 사랑하는 처자식은 다 떠나가고, 이게 웬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 해요? 죽을 짓거리 했구만, 망할 짓거리 했구만, 비웃고 조롱하고,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그렇게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지셨도다. 이거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번성케도 되고 하루아침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행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 33절로 35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자, 하나하나 봐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려움 당하게 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욥이 그랬잖았어요. 다윗이 그랬잖았어요. 뿐만 아니고 34절이요. 시작. 그 거민의 입을 인하여 옥토로 연같이 되게 하시며. 옥토가 연변이 되버려요. 또 35절
또 강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예,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도 하시고 마른 땅으로 샘물 되게 하시잖아요. 이삭을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해에 100배 수확을 얻게도 하셨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했으면, 자,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잘 나가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생활하던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주인 노릇하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잘해서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뜻이 언제 이루어져야? 주님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지막 이제 41절부터, 자, 40절부터 읽을게요. 40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길 없는 항해에서 유익케 하시나 궁핍하면은 요난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은 양무리 같게 하시나 42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의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오늘 자, 이제 저를 봐보세요. 이제 우리 70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전라도 깡촌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런 노부모 밑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과정을 한번 돌아보시라고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이함, 하나님의 놀라우신 행하심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목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축복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는 한시도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는 거예요. 흉흉한 파도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물 위를 걸었잖아요. 풍랑 위를 걸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볼 때는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즉시 오셔서 뭐라고 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라고 탄식하시면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시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는 또 물에 빠져 있지 않나요? 몸이, 마음이, 내 영혼이 물에 빠져서 주여 죽겠나이다. 주여 살려주세요. 지금 오늘 여기 시편 107편 4절 5절 10절 18절에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나이다.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베드로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나를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나이다. 아멘. 오늘 고통 중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크신 능력으로 나를 향하여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종료주일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